말씀은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 자,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예. 예. 이 말씀 오늘 이제 같이 나누는데 지난주 한번 나누다가 또 멈췄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좀 깊이 들어가야 돼. 그리고 좀 그 말씀에 푹 잠기셔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되고 내게 적용이 안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좀 말씀을 깊이 깨달으셔야 돼.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사실이잖아요. 그것이 내게 정말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고 또 내 간증과 고백이 되도록 해야 된다. 한번 여기 한번 나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한번 25절부터 앞에 4장 25절부터 예수는 나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이 되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 뭐냐면, 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만약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다면 그다음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칭의의 교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른 많은 교훈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리의 구원의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 신앙이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법적으로 선언해 주셨단 말이죠. 아멘.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칭의의 교리, 내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었다는 그 사실을 알고 또 확신을 해야 돼요. 그런 사실은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 서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는다는 게 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나머지 축복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면 좋겠어요. 따뜻하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으로 오는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 화평한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고 얼마나 축복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이 하나님과 화평이라는 것이 중요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아간다는 생각을 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느냐? 그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화목과 화해가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과의 화평이 무엇을 말만 이루어졌느냐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으로써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축복들을 말하지만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것이 첫 번째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아니하면 어떤 축복도 내가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축복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자는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다. 특별히 뭐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그 맹인된 그 아이를 고친 다음에 사건이 나와요. 거기 무슨 고백이냐면 죄인은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그분이 우리를 들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떤 축복도 받을 수 없고 그분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무엇이 제일 시급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내어요. 뭐 내 개인적인 재정 문제, 내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에게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딱 서보면은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이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뭡니까? 그게 관심보다는 이 세상의 삶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내일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걱정들, 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저나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안개 같은 인생이고 어느 날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저는 제가 양로원 어른들 만나서 예배를 드리면 성령께서 뭐냐면 이 죽음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 그래서 전도서 기자를 뭡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사업도 해보고 재산도 늘려보고 세상의 온갖 쾌락을 다 해보고 온갖 지식을 쌓아보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죽음이라는 게 그 모든 걸 다 삼켜버린 걸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이슈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사는 거, 돈 버는 거, 자식 키우는 거, 그런 많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시급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가? 이 문제가 제일 시급한 문제.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려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고 하나님과 화평이 돼야 돼요. 그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그 사람의 축복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뭐예요? 의롭다함 받은 사람은 이 화평을 얻은 거고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죽음이라는 분들을 생각해보고 내가 하나님께 섰을 때를 아직도 뭐예요?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믿는 자가 아니에요.
정말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이 확신될 때 우리에게 모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는 화목한 관계가 되었고 우리는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우리 믿는 자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늘 우리 삶의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가 첫 번째. 모든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늘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기독교 복음의 첫째된 임무는 뭐냐면, 복음의 1차적인 기능은 뭐냐면 죄인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첫 번째 기능이에요. 아멘. 우리는 예수 믿고 옛날에 복받은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걸 다 어디 주냐면 이 세상의 문제, 물질 문제, 질병 문제, 육신의 문제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자꾸 흩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다 해결될 거란 말이지. 이런 식으로. 그러나 복음의 첫 번째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를 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기 전에는 어떤 축복도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지 않다면 아직도 그 사람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져야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하나님과 화평은 뭐예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자들이 이미 얻었고 누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 평화, 이것은 뭐냐면 꼭 단순한 화평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성도들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세상의 평화를 말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평화가 있습니까? 절대 세상의 평화는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미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과 화평이 깨져버렸잖아요. 그 순간부터 인간은 뭐예요?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고통과 투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뭐냐면 뭘 추구하냐면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이 얘기해요. 교회 나가면 마음이 평안한데 그래서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을 수 있어요. 심리적으로 우선적으로.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인간의 마음의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멘.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내세운 게 뭐예요? 평안을 말해요. 평안을 든다. 사람들은 뭔가 평안을 얻기로 원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뭔가 평안을 늘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은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 술을 마셔보고 마약을 먹고 쾌락을 추구해보고 뭔가에 중독이 돼보는 거예요. 왜? 중독이 되면 평안해집니까? 그러다 깨고 나면 평안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 평화예요.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peace of God이 아니라 peace with God이야.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뭘 누려요? 평화예요. 왜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져 버리는데 예수 믿음으로 회복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면은 아무리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모든 저희들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야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평강은 바로 그건 주관적인 거고 내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환난과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이걸 이순심이 뭐냐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평강. 그러나 꼭 기가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이 없는데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올 수가 없어요. 먼저 우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해져야만이 그것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올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걸 잘 알게 돼. 그래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해버리면 다 문제는 편안해져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이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과의 화평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자, 그래서 제가 이신칭의에 대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게 확신치 않으면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도 없고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신칭의에 의해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존재했던 장애물이 제거됐어요. 답시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음으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존재했던 장애물이 제거됐다. 제거되었다. 더 이상 그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였느냐? 증오와 전쟁과 적대관계, 원수관계로 세워진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 복음이 복음되려면 우리의 실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려면 그 바울이 뭐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이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아버지께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께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뭡니까?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목하기를 기뻐하신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보게 되면 바울이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말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서 멸망당할 자기 모습을 보면서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공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인간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을 따라 줄 가운데 인간의 모습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로마서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뭐냐면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우리 모두는 한 번 죽은 정강이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받을 하나님의 진도가 무서운 거예요. 오늘 말하는 사람들이 이 각성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그 하나님 우리 죄에서 부응하실 그 심판 앞에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만 이 진노와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을까라는 외침이 우리 안에 없어요. 주여. 이 외침이 있어야지, 아멘. 이 탄식이 나와야지 사실 뭐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데 아멘. 사람들 마음속에 이게 없어요. 주여. 이것이 오늘 사실은 안타까운 마음인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멸망 아래에 있던 존재인가.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이 멸망과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아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있으려면 좀 어려운 성경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있으려면 그 우리의 죄에 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든지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 해결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커다란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단번에 죄를 용서하고 그러면서도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을 드릴 수 있겠냐 이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단번에 용서하고 영원히 변치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겠느냐. 이건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시지만 그분은 그 의로움과 공의로움 때문에 반드시 뭐예요? 진노하셔야 돼요. 우리의 죄에서 반드시 벌을 내리셔야 한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세우신 거예요. 오늘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은 아들을 내어줬다는 건 뭡니까? 그분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아들에게 우리 죄를 담당시킨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죄를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우리의 죄를 그 아들에게 전가시킨 다음에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진노를 부으신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은 화를 푸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화를 푸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에 피를 죽으신 거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에게 죄 없는 그분을 죄인으로 세워놓고 죄를 씌워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당신의 진노를 푹 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실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까 거기서 말씀 뭐예요? 그 아버지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 아버지. 우리가 화목 제물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어야 돼. 주여.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위에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그에게 진노하심으로써 뭐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목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뭐예요?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진정되거나 해결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셔야 돼요. 주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지 않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고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진노를 당신의 아들에게 쏟아부으셨어요. 주여.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의롭다함의 결과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했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진 자고 그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화목경을 세움을 모심으로 우리와 화평을 이루셨어요.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들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 속에 원수된 것들이 다 제거된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화평을 누리자. 그 말은 뭡니까? 더 이상 뭐예요? 이것은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멸망에 대한 두려움, 공포, 내 죄에서 멸망당하게 된 두려움이 뭐예요? 더 이상 사라진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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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십니까? 그 아멘. 더 이상 나는 뭐예요?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분노의 대상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이 내게 시험이 돼요. 정말 나는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는가? 그게 내 신앙 고백인가 한번 테스트 해보셔야 돼요. 주여.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지셨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십니까? 아멘. 하나님과 화평해지셨습니까? 아멘. 대답을 안 하세요.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만 내주고 마칠게요. 자,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냐? 자, 사람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고 나면 사실은요 두려워요.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보세요. 용왕의 신이 두렵고 신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좀 비유가 이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 안에 뭡니까? 그러면 이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이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걸 경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서 영적인 눈을 뜰 때 뭡니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있는가? 그래서 찾아오는 것이 절망과 초조와 불안과 고민이에요. 이걸 할 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을 들을 때 이것이 뭐예요? 사실은 사라지는 것이 바로 평화예요. 아멘. 존 버는요, 이 좀의 유명한 존 버넷을 들어보셨죠? 이분이 어느 날 이런 깨달음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8개월 동안을 고민했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깨닫는 순간 나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사실 우리에서 어찌할꼬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는 존재, 이렇게 지옥불 터질 수밖에 없는 내 존재, 그것 때문에 뭐예요? 고민이 있었다. 18개월 동안.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막 죄 때문에 고민합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 공포 때문에 우리는 별로 고민 안 해요. 이게 사실은 문제인지 몰라요. 근데 이 존부의 마음속에 이것 때문에 고민한 거예요. 나는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 속에서 이 칭의의 교리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사하고 이는 나와의 화목하는 관계가 이루어지고 내가 의롭다 얻어진다는 거예요. 이 칭의의 교리를 깨달은 순간 이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난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밋밋해요. 이 칭의의 교리를 포착하기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평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와 조마심과 불안과 초조, 이 칭의를 붙잡는 순간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송사라는 게 있어요. 마음의 양심의 송사.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우선 송사야. 야, 네 같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네 같이 더러운 인간이 어떻게 합의 설 수 있어? 이 양심의 송사를 한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요? 전 들어봤어요. 야, 네 같은 놈이 원래 성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 확신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 마음에서 나를 송사하는 거예요. 마음과 양심 속에서 일어납니다. 너 같은 인간이, 너는 더러운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냐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여러분 이신칭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의롭다 받는가를 붙잡을 때
거기서 뭐예요? 해방될 수 있어요. 나는 더럽고 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속죄제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는 다 사해졌어요. 아멘. 그리고 그 의를 입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얻었고 나는 그분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예요?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 마음속에 이 고민과 이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구원받은 성도의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는 그대로. 네 번째는요, 마귀의 송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요 교묘하게 미혹을 송사를 해요. 여러분, 존 뉴턴 아시죠? 그러는 날 예수님이 구원받은 다음에 사탄이 그를 참소합니다. 그는 잘 알지만 그가 중시하기에는 노예 무역상을 하면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갖다가 사다가 팔았었어요. 그리고 온갖 짓을 다, 온갖 죄를 다 지었어요. 지을 수 있는 죄는 다 지었답니다. 그런데 중시한 다음에 마귀가 그림을 띄워서 영상처럼 지나간 날에 자기의 그 추하고 더러운 죄의 모습들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데도 네가 그리스도라고 소리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어요? 내 더러운 죄들을 들춰내면서 야, 너는 이런 사람이라. 그때요 뉴턴은요 그 마귀의 송사를 잠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답을 할 수 있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아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내가 선한 사람으로 말할 수 없고 내 과거 아니 나의 현재 상황까지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사탄의 송소를 잠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아는데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아멘. 나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자지만 주님이 내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는 다 사해졌고 용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살아가며 때로는 그런 송사가 올 때 우리도 외칠 수 있어야 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주셨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할 길이 없고 하나님과 화목할 길이 없다. 마지막으로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믿는 성도는, 붙잡은 성도는 더 이상 죽음과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게 화평이에요. 최고의 화평이에요. 더 이상 뭐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불과 유황불에 던진 심판 앞에 설 것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아멘. 바로 그것이 구원의 말씀이에요. 우리 마지막 심판받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받을 그것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졌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심판에 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뭐예요? 이신칭의의 교리를 믿는 그리고 그를 붙잡은 사람은 더 이상 죽음과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사실은요 우리의 멸망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우리가 그 영원한 유황불과 불못 던져지는 그것 때문에 사실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뭐예요?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뭐예요? 죽어도 사는 영생의 복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더 이상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쓰지 않고 우리는 영원한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고 사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